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전한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과 함께 회개에 집중했습니다. 네,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강복의 기쁨을 맞이한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수탈을 받다가 강복한 지가 79년이 되었고 곧 8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복은 빛을 잃은 백성들이 다시 빛을 되찾은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보다 기쁨을 명확하게 표현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 당시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압수르를 점령한 이 바벨론의 세력이 점차 확장되어서 유다의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특히 유다에서 가장 악하다는 그 므낫세의 통치 51년의 그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폐허가 된 유다는 그야말로 참혹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악한 통치자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성장을 했죠. 세상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림자들이 그들에게 드리웠으며 불의와 부도덕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세워졌으나 그는 그의 나이 8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날 밤 헤롯 대왕은 다시 수많은 어린 아기를 학살하며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며 로마의 압박은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 어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좌우 상관할 것 없이 서로 간의 진영에 갇혀서 흥분과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들이 오가고 있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고 있고 이에 대한 고위 공직자들의 태도는 기회만 엿보려 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겼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악한 권세의 종로를 타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기쁨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전도자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통치자들이 악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악하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며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아기로 오셔서 모든 생에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의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기쁨의 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12월,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를 기억하며 소망과 기쁨을 노래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종이었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를 예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명성과 친정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기뻐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입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당시 선지자로 있었던 시기는 요시야 초기 통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최고의 선한 왕이라고 불려지고요. 다윗 왕의 다음으로 다윗보다 오히려 더 선하고 흠이 없는 왕으로 묘사되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요시야는 8세의 나이에 왕으로 올랐고 정말로 선한 왕으로 칭송받았으나 그는 당시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당시 요시야 이전의 왕은 아몬이었고 그 전에는 므낫세였는데요. 당시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51년간 반세기를 통치했으니 얼마나 긴 시간 통치했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유다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시대는 완전 무너졌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바냐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유다가 심판받은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이방 민족과 우상을 섬겼으며 또 그 내부에는 모든 불의와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자체가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방식과 이렇게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유다가 여호와의 법을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결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수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방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고요. 왜 이방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방민족의 우상들을 그 가운데 들여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 밖에 쫓겨나게 됩니다. 침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쁨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없는 시대에 기쁨을 말하고 있죠. 본문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스바냐는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가 기쁨을 강조하며 노래하라, 소리쳐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 동사 네 가지를 반복해서 말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기쁨이 더 강조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여기서 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딸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자에게서 난 사람들인데 그 모든 자들을 말해요.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의 대상은 유다 온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가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유다가 이 위기 상황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소식이죠. 기쁨의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쌍수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쁨의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게 합니다. 유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이의 형벌을 제거. 여러분 15절에 의하면 유다가 기뻐 찬양할 첫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유다의 형벌을 제거하셨다고 말하죠.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벌은 히브리어로요 미셰파트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요 정의, 심판, 판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정의로운 어떤 심판을 내릴 때 선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형벌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은 유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로운 심판이 이제 선고되지 않는 거죠.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원수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가 본래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에 의하여 받아야 할 형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 제거하셨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외면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떠나다,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이요. 그런데 이것은 형벌에 대한 이 제거, 그러니까 제거가, 다음에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겁니다.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은유적인 의미로 그 원수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유다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벨론인과 아수르, 뭐 이방 민족이죠. 그 문맥상 현실적 상황을 보면은요. 근데 이것을 은유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이제 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가 직면한 외부적인 모든 형편 중에 놀라운 기쁨을 제공합니다. 외부 세력이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유다를 압박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악한 통치자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모든 형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제공하시는데 어떻게 제공하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십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외부적으로는 이방 민족을 쫓아냅니다. 원수를 쫓아내심으로 모든 압제에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15절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왕을 굴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중에 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형벌을 제거하고요. 모든 원수를 쫓아내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민족의 중앙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최종적인 의미는 그들을 위하여 아들이 그들 중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하셨죠. 그리고 모든 악한 권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죄의 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거하셨는데 사실상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외면하신 겁니다. 원수를 대박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 심판이 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당하지 않을까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두려워할 일이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상 인류는 정의와 평화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 왔어요. 인류 사회에서 온전한 정의와 평화가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고대 사회에서 로마가 평화를 잠시 이뤘다고 하는데 그건 팍스 로마나라고 한번 들어봤을 건데요. 그는 로마의 강력한 힘 때문에 주변국들이 그의 힘에 굴복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인류사에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인류 모두가 모든 민족이 만족할 만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려면은요, 인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원한 화를 면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심판하십니다. 왜냐면은요, 그분의 공의와 정의는 한치도 오차가 없기 때문이죠. 동시에 자비와 긍휼이 그분은 충만하십니다. 그는 자기 전생애를 통하여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모든 경험하는 모든 인간의 죄악을요, 제거하셨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악을 제거하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악한 권세를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벌이 제거되었고 원수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통해 자기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악의 권세를 쫓아내심으로 평화를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보좌 앉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참된 정의와 평화의 기쁨이며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외부적으로 유다의 환경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을 변화시킴으로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외부적인 조건 무엇입니까? 외부의 악한 권세를 몰아냅니다. 모든 악한 심판자들이 우리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신자의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먼저 심리적인 내면의 두려움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스바냐는 이미 평안의 왕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다시 아수르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들의 무장된 병력으로 유다 민족을 겁박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상황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놀라운 상황 중에서도 격려와 위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손을 들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임재를 노래하고 기쁨으로 여호와의 승리할 것을 대망하고 격려와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그러면 그 전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본문 17절을 읽어보십시오.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본문의 17절에 보십시오.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15절에서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중에 유다 중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생명과 같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과 원수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외적인 형벌과 원수를 제거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냐면 내면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아주 내면적인 관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가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와 동시에 우주의 소유를 얻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화를 당할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존재였는데요.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받는 대상이요. 그것을 넘어서서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 된다라는 엄청난 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영원한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이며 전능자가 모든 권세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하게 보호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십시오. 전능자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두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둘 다 미완료예요. 이 미완료란 말은 뭐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 상태가 그냥 갑자기 일시적으로 한번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상태가 영원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하면은 그 순간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무엇인가 가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딱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약간의 감정을 느끼고요. 또 우리도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거나 이루게 되면, 한동안 유지되겠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감정,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기쁨을요, 영원토록 간직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이들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전능자로 자신을 표현하시며 심지어 그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출 수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쁨도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곱씹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깊이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 3장 스바냐 3장 10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깊숙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나를 적대하고 우리에 대한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적이 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예 그냥 결별하지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십시오. 서로 생각이 다르면 원수가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이 필요하지요. 이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보십시오.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감정, 내면의 사랑의 깊이 복받쳐서 말을 잇지 못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잠잠히 사랑합니다. 그 잠잠히 사랑한다는 그 감정은 복받쳐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침묵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할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오히려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조용히 잠잠히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를 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에게도 용서를 베푸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진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수에게까지 사랑에 베푸신 하나님을 그는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자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왜 그것을 먹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에게는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대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녀를 회복시킬 날을 학수구대하며 죄인을 기뻐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류에서 볼 수 없는 매우 이상한 사랑입니다. 전혀 기뻐할 대상이 아니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경험할 사람은 다시 죄를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지속적으로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의 권하심에 있습니다. 12월 한국 사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12월에 슬픔과 애통함이 세상을 억누르고 한탄과 고통의 노래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와 슬픔보다 더 큰 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십니까? 18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모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했던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아니라 근심의 절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므낫세의 심각한 폭정으로 인하여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고 백성에게는 부당한 세를 거두고 뇌물을 받고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스바냐의 시기에 고관들의 심각한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와 불의한 통치자의 통치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절기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근심하여 자신들의 소망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18절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짐은 치욕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 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의 용례가 세금, 예물 등으로 사용됩니다. 아모스는 이 단어를 세금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요. 아모스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신발받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치욕거리가 된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들의 불의 때문입니다. 이들의 불의는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드리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권위를 드높였습니다. 백성의 부당한 세를 거두며 아첨하는 자들의 송사를 듣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며 언약 백성에게는 이러한 불의는 이방인들에게 치욕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제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세상의 권세자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내부의 불신앙을 제거할 것입니다. 유다의 불신앙을 제거할 것입니다. 모든 불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의
약한 자들에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그것은 드러납니다. 이웃에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9절 시작. 그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뭐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돕며 온 세상에서 수용받는 자에게 칭찬과荣耀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괴롭게 하는 자들을 벌하신다고 말합니다. 괴롭게 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불의한 일을 도모하고 백성에게 기쁨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그것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자기 의로움으로 저는 자를 구원하시며 쫓겨난 자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멸시받던 교회를 다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불의를 제거하십니다. 불신앙을 뿌리를 뽑습니다. 불의와 신앙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의로움이죠. 신앙은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참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의 의를 닮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한국 교회가 지난 10월 27일 기도의 날이 있기 며칠 전 22일 날 국가 추천 기도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 대표적인 대형 교회 목사들이 대통령을 축복하고 안소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했던 의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10월 27일 며칠을 앞두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대통령을 칭송하고 높여 찬송했습니다. 안소기도를 하고 칭찬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두환의 신군부가 국가를 장악했을 때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몇몇 사람들, 특히 한경직 목사는 전두환을 여호수아라 칭하며 높이 칭송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평화의 노벨상이라 부르는 태플턴상을 수상했던 것에 한국교회가 그를 칭송합니다.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수치심을 느껴야겠죠. 그러나 보석의 한국교회는 한경진 목사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오히려 한국교회 극보수주의자들 중에 일부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을 민족의 수치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진정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밝힌다면, 그리고 당시에 22일 날 대통령을 축복했던 자들이라면 그 축복했던 그 마음과 같이 대통령에게 복음의 말을 선포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선지자적인 말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본문은 불의한 통치자와 이방 민족에게 억압받는 자들을 불어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신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불의한 통치와 이방 민족은 모든 악한 권세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한 통치를 받은 모든 자들은 그들보다 선하거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로 머물러 있는지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 교회를 택한 이유,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택하셨고 모든 불의에서 제거하셨고 우리를 다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20절 말씀 읽읍시다. 20절 시작. 그때 너희를 누구도 그때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 궁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줄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 여러분 스바냐가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포로 후기 바벨론에서 패방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전한 해방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로마의 포로가 그들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포로가 되죠. 로마의 포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하는 그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완전한 그때를 이루는 날은 또 다시 오실 날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전에서 모든 사로잡힘을 도래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로잡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악한 권세의 지배받는 자들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불의한 통치가 우리를 억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통치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모든 악한 권세가 결박되었고 여전히 불의한 통치가 우리를 지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이러한 회복의 삶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명성과 칭찬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회복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또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인지 무엇인지 알고 듣고 나서 세상에 나와서 시위하고 그것에 한가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의로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불의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의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서십시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섭리를 믿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 말씀의 참된 복음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고 그 자리에 서서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고 갇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기억하며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린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기쁨의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광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악한 권세에서 해방이 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날은 세상의 구조와 권세자들에서 해방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악한 권세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은 모든 불의와 부패를 일삼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서시길 바랍니다. 당당히 복음으로 맞서고 영적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의의 선포이고 모든 불의와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동참하며 나아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 있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쁨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주간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복음을 증거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